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셉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자손으로 대표되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 너희 몸을 더럽혔다,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배 의식 가운데 성적인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대리자인 사제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을 숭배하고 신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창기가 존재했고 남자, 여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땅과 농작물의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하듯이 신을 대리하는 사제와 결합하여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또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올림픽 성화를 어디서 체화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의 올림피아 유적이 있는 헤라 신전에서 그것을 합니다. 혹시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대사제라고 불리는 그 여자들이 그 불을 성화를 체화를 합니다. 대략 이 사람들이 고대 신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사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고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과 사교에서도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과 율법과 규례를 순종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샘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면서 공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부부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아수르를 따라가고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어떻게 빼앗긴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아수르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2번, 3번 말씀하십니다. 자색 옷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왕을 비롯한 이 통치자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입는 옷입니다.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감 있고 강대하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 당연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돈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붉은색으로 벽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역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미 그들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내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서 들은 말인데, 이 바이어들을 태우고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차를 탄다고 합니다. 차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종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의 강자인 아수르를 선택하고 또 바벨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자리한 영토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전통의 강국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동쪽에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이든지 어느 나라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강대국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엊그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약소국의 그 대통령의 비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국 앞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과 동맹을 맺으면 군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받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판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실용적인 노선도 중요하고 실리적인 외교도 중요하고 국익 우선의 행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자신의 뒷배인지, 누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누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완전히 망각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집트를 쫓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끝일까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대신 현실적인 필요를 선택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현실을, 세상을 선택합니다. 강자를 따라가고 승리를 추구하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부끄러움을 나열해 가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질척거리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헤어지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가 싫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더 좋은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잘 나간다고, 바벨론이 성공했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느라 정작 잡아야 할 생명의 줄은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은 때로 멀리 있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수르를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줄을 던지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향했던 눈과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쫓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정작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버려두고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 인생을 허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